오늘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태가 우리에게 성탄절에 현악합주를 또 찬양 때가 서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을 성탄절이 주는 복음이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 글자 그대로 뜻을 이야기한다면 복된 소식, 그런 의미가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지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상황 같으면 기쁜 소식이라면 코로나19를 확실하게 박멸할 수 있는 치료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거 이상 또 기쁜 소식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면서 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마음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인류 역사 2021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늘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는, 은은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도 요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놀라운 소식,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김질해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성탄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복음, 그런 성탄이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탄절, 성탄이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탄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할 때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없을까 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줄 사람을 찾으신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누구든지 함께 있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혼 시절에 집사람 혼자 두고 집회다 기도원이다 자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어떤 때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총각들이 교회 새벽에 교회 종을 쳐가지고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있어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큰 애를 낳고 나니까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음 놓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은하가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아이가 일편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리에게서 떨어져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울고 웃고 어렵고 즐거운 그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삼라 만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탄이고 성탄절이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상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염려를, 그 걱정을,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는 이런 글을 써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항상 같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거기에는 오직 내 발자국밖에는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한 그때 어째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시련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지 못했던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글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원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것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범죄해서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시는데, 그거 이상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소망합니다. 병에서 건짐받기 원하고, 죽음에서 건짐받기 원하고, 문제와 아픔 속에서 건짐받기 원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죽고, 정욕 때문에 죽고, 욕심 때문에 죽고, 어리석고 헛된 것 때문에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에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갔던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의사를 붙들고 우리 남편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구해서 드리겠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음으로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하물며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나 헌신이 아니고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망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 성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이 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성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 TV 어떤 프로그램에 맨 마지막에 경연에 나온 한 사람이 자기 인생곡이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 결승전에서 내놓은 노래가 제목이 자기가 스스로 자작곡이었는데 엄마였습니다.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는 반칙이라고,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눈에 눈물이 맺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막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단어 하나로, 어떤 이야기 하나로 가슴속이 울컥해지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먼저 보면 세상에 힘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이 귀한 복음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주는 복음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순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을 누림이 있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보람있고 더 누리는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예수 따라가며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풍성하고 보람 있는 참 값어치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양갈래 길에 서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유혹의 길, 욕심의 길, 허영과 이기의 길,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림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뒤로 자꾸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 일생 동안 귀하고 값진 인생을 자꾸 미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눈을 두 개 주셨지만 결코 두 군데를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누림이 있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것이 누림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첫 해만 행복한 성도에 관한, 정말 행복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누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에 코로나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운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성탄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로 지금 2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볼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더 심한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마멍청한 대단한 우리에게 찰나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은 아니지만 2021년 동안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주는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 복음을 되새김질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